안녕하세요. 2024년 2월 13일 화요일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였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은 민이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그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리를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에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좀 어려운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묵상이라는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여러 번 읽으신 가운데에 우리 묵상을 위한 질문을 생각하시면서 묵상 한번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잠깐 정지하실게요. 네, 묵상은 잘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할 때 저는 한 사람을 위해 이방인의 지역까지 가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지방을 가셨다고 하셨는데 이제 밤에 이제 출발하셔서 그 다음날 새벽에 도착하신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밤새워 배를 타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건 딱 하나입니다. 그 귀신 들린 그 한 사람을 구하시고 다시 되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이방인의 지역까지 한 사람을 위해서 이방인의 지역까지 가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께서는 기꺼이 밤을 새워 가시고 또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서 또 이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좀 큰 일들이 일어났죠. 귀신도 쫓아내시고 또 그 귀신으로 말미암아 이제 돼지가 이제 또 2,000마리나 있었다는 때가 또 몰사하는 사건도 발생하고 또 동네 사람들에게서 또 떠나시기를 또 요청받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시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이제 귀신이 두려워하고 귀신이 복종할 수밖에 없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이제 군대라고 하고 또 자기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 많은 귀신들이 이제 군대라고 불리는 귀신들이 이제 한 사람에게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그로 하여금 나오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 돼지떼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오라 하심에 나갈 수밖에 없었고 또 들어가시기를 허하셔야만 돼지에게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귀신들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예수님을 그 지방에 떠나시게 할 수 없으니까 어떤 방법을 쓰게 됩니까? 이제 스스로 돼지들을 이제 비탈로 몰아서 이제 물에 빠져 죽게 만들어서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제사상에 손해를 입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시도록 그렇게 요청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이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할 때 저는 이렇게 두 가지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했을 때 이제 부르심 받은 자를 향한 우리 주님의 충성과 헌신을 저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이 거라사인 지방에 한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주께서는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사람 양들을 구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거라사인 지방은 물론 예전에는 이스라엘 영토였지만 이제 그 시대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의 영토가 아니고 이제 로마군이 주둔하고 하는 그런 말 그대로 이제 이방의 땅이나 다름이 없었던 곳이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성령께서 보내시는 대로 그 한 영혼을 위하여 폭풍과 바다의 파도를 넘어가시고 또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사람들은 다 죽게 됐다고 뱃속에서 그래 난리를 피우는데 예수님은 고온히 잠드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것은 그만큼 피곤하신 거죠. 피곤도 하심에도 불구하고 부르심에 따라 그 길에 임하셨고 그 부르심에 따라 한 영혼을 구하신 우리 주님의 충성과 헌신을 저에게 보여주신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은요, 우리 주님의 권세는 영적인 세력도 다스리시는 권세이십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만 주님의 말씀의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는 보지 못하고 또 헤아리지도 못할 어떤 어둠과 영적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권세는 유효하고 오히려 더 놀라운 권세로서 그 영적인 그 어둠의 귀신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저에게 주시는 도전은 이제 돼지들이 죽는 것을 보고 이제 돼지의 주인들이 이제 마을 사람들이 그것을 놓고 두려워해서 귀신을 쫓아내신 주님, 그로 인해 한 사람이 이제 귀신에게서 노임받은 것에 대한 기쁨보다는 이제 재산상의 손해가 더 크게 와닿아서 예수님을 하여금 떠나시도록 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사실 나는 같은 입장이었으면 어땠을까? 돼지 2,000마리 잃었어도 그래도 한 사람을 살았다면 그것으로 또 오히려 더 남은 장사지, 이렇게 하면서 도리어 담대하게 주님을 청하고 모시고 또 그 놀라운 일들을 또한 우리 마을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을 던져봅니다. 요즘 먹고 살기 참 바쁘고 힘들고 바쁜 세대인데 과연 나의 것을 잃어버리면서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기 위해서 어쩌면 나의 것도 내어드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바로 우리 주님의 나라와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시길 위하여 무엇보다 귀한 자기의 생명을 내던지시고 바치셨지 않습니까? 그런 주님의 영적인 권세와 그 임재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헌신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도전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라는 질문 속에서 보내신 주의 뜻에 따라 한 영을 위해서라도 애쓰고 헌신하라 라고 했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도 애쓰고 헌신하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고 하는데 제가 좀 하다 보면은 과연 내가 이 영혼을 바라보면서 천하보다 귀하다고 여기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또 한편으로 또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물론 이제 방황하고 마음 상하신 분들을 돌보는 것이 목회자의 본분이긴 하지만은 어떨 때는 참 저도 마음이 상할 때가 많거든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런 복음이 이런 가치밖에 안 되는가라는 마음이 들면은 참 야속하기도 하고 마음 상하기도 해서 좀 뭐랄까요, 이 같이 하기도 싫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보내신 주의 뜻에 따라 한 영을 위해서 참으로 주님께서 애쓰고 헌신하셨다시 우리 주님을 본받아 정말로 피곤하고 힘들지만 한 영혼을 일깨우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였는가? 정말로 이런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도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는 무엇을 하였는가라는 것을 돌아보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저에게 또 하나의 도전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주의 권세가 내게 있음을 믿고 어둠의 권세를 대적하라라고 했습니다. 예,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도
너희들이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왜냐하면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세례를 받았고 우리도 또한 주님을 따라서 성령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도 이런 어둠의 영을 대적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또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이 축기 사역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여러 어둠의 권세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께서 그 말씀의 권위로 귀신을 한 영혼에게서 떠나게 하신 것처럼 이 땅을 향하여 또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선포하는 그런 기도자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처럼 세상 그 어떤 재물보다 영혼을 귀하게 여기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지 제가 그렇게 재물이 많은 입장도 아닌데,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이라 해서 어쩌면 재물도 아끼지 않는 그것이 어쩌면 참 영혼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게 살기 위하여 애써야겠다라고 다짐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묵상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귀신을 쫓아내신 우리 주님의 권세와 권능 앞에서 우리도 또 세상의 어둠의 권세를 향하여 대적할 수 있는 주의 군사들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투애나 청년들과 함께하는 이 묵상 시간을 통하여서 참으로 귀신을 쫓아내신 우리 주님의 이런 이적을 통하여서 주님의 권세와 또 영혼을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며, 또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여 그 재산을 잃은 것 때문에 주님으로 하여금 떠나시게 했던 이 사람들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 연약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고 또 두려워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 주여 걱정이 됩니다. 주여,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그 뜻을 본받아 영혼을 향하여 헌신하며 또 애쓰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어둠의 권세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능히 이들을 대적하며 주의 뜻에 따라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어제 명절까지 참 좋은 시간 보내게 하신 주님,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또 마음 상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또 이번 주간 주말에 있을 우리 수련회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